일단 몸부터 풀까요? 여러분들께 특히 건강에 좋은 체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2시 방향. 2시 방향 맞죠? 10시 방향 맞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는 아무나 할 수 있어. 반대로 해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들이 엄청나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전문가에 의하면 이 운동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 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열어서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만 움직이지 말고 몸과 소리, 말을 함께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이 목의 떨림과 심장의 떨림 느껴보는 거예요. 반대로 좀 더 크게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한웰다협회 김영사입니다.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함성을 지르질 않나 좀 대단하십니다. 여가 제가 태어난 보성군 복내면 동교로 1구 옆에 있는 유령.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이거 용서와 화해. 여러분 혹시 누군가 가슴속에 한이 맺힌 사람 있나요? 있어 없어?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 원래 이쪽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이라 왼수가 없어. 화해할 일도 없고 용서할 일도 없어. 근데 저기 먼 동네 사람들은 용서할 일이 그렇게 많고 화해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하고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경우와 용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네. 그죠? 자, 나는 진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 용서할 수 없다. 손 들어주세요. 지옥에 떨어지면 다 용서할 거예요. 아니요. 용서를 못 해줄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준다면 아마 염라대왕도 이해하지 않을까? 옥황상제도 이해하지 않을까?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왔다가 집으로 가는 중간에 즉 어머니라고 한 어머니 자궁이라고 한 집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집으로 갈 때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왜 용서할 일과 왜 화해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관점 차이랍니다. 이 아래에 있는 숫자가 보인가요? 이 파랭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저 숫자가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육자로 보이고 빨갱이 옷은? 그거는 구자로 보이고. 구자로 보이겠죠. 입장은 다르니까 어떤 놈은 6이다. 어떤 놈은 9이다. 막 말을 하는 거야. 싸움을 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처럼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6이라고 어떤 사람은 9라고 하고 이렇게 관점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또 하나는 이제 미해결된 감정이 있을 때죠. 옛날 광고가 이런 일이 있었어. 널 만나고 된 일 하나도 없단 말이야. 가버리라고! 해갖고 그냥 여기에 낙엽을 주하고 확 던져버린 광고 생각나세요? 안 나요? 한 15년 전에 나왔던 광고인데 너를 만나고 내가 된 일이 없어! 가버려! 막 이런. 아니 남편이 나한테 그랬어. 근데 이 여자애가 엄청 화가 나겠죠. 한이 맺혔겠지. 근데 남편이 이제 마지못해 그때 내가 술 취하고 그랬잖아. 화나서 그랬어. 미안해 이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애는 한이 맺힌 거야. 해결됐어 안 됐어 이것이. 해결 안 됐죠.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죠? 너를 만나고 된 일이 없어. 당신 때문에 말이야. 하나도 된 게 없어. 내가 너를 만나고 인생 최대의 실수다 실수. 이랬을 때 여자의 마음속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이런 남자를.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미안하다. 내가 술 취해서 그랬어.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화나서 내가 그런 말 했지. 진짜 그랬거든요? 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여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죠. 이런 경우, 즉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상처의 기억. 그러죠. 뭐 돈을 벌어 왔는데 당신 한 게 뭐가 있어? 이거 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번 거잖아. 당신 내내 판 놀았잖아. 이런 식의 말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두고도 생각이 나는 거죠. 그 말이. 당신 집안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 말이야. 장인 장모 맨날 그래. 한 번도 나한테 잘해준 적 없어. 장인 장모 돼갖고 사위한테 말이야. 뭐뭘 보여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그 말 들은 아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한이 맺혀오겠지 상처가 되겠죠. 이런 경우 상처의 기억으로 남는 거야. 이런 경우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틀어줬던 노래 있죠.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몰랐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결혼기념일이 왔어요. 결혼기념일. 여자는 아주 기대하고 있었어. 이번에 5주년 되는 결혼기념일. 뭔가 막 반지를 생각하고 생일 파티를 생각하고 화려한 뭐 이벤트를 생각했어. 근데 이놈의 남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태어나고 하고 소고기 하나 넣고 소고기나 끓여 먹지? 라고 해본다든지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겠죠. 남자대로 그냥 오늘 그냥 편안하게 5주년이니까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재밌게 놀았잖아. 이번 5주년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고기나 구워 먹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죠? 이 아내는 뭐야? 이번 5주년도 지난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처럼 재밌게 뭔가 익사이팅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 이놈의 짝대기와 이 짝대기가 반드시 가봐. 안 만나잖아. 그죠? 영이 철이 크로스 하려면 어떻게 해? 생각하는 지점이 똑같아 하는데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 갈등이 생긴다. 용서는 누가 할까요? 용서를 해준 사람이 좋아요? 용서를 받을 사람이 좋아요? 누가 더 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노는 내가 상대방이 터뜨린다고는 하지만 내가 분노를 총을 갖다 저쪽에 쏜다고 생각하지만 그 총알을 맞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나. 그죠? 분노를 심을 품고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가 피해가 되는 거다. 피해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는 내가 마신 독약이다. 그래서 어때야 한다? 이 독약의 잔을 내려놔버려야 한다. 용서를 받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해줄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지금 필요한가?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용서해야 이유가 독약이니까 독약을 내려놔야겠죠. 두 번째 뭐냐면 지금은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것. 뭐였죠? 반드시 죽는다. 또 혼자서 죽는다. 누가 대신 죽을 수 없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말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거 하이데거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죽음은 가장 고유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없죠. 지구에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지구 위에 인간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지금도 태어나고 앞으로도 죽어가겠죠. 과거부터 미래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딱 이 세상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싼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상을 돌아가실 때도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밖에 없는 죽음이야. 이 죽음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매우 매우 소중하죠. 어떤 보석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삶이고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만물이야. 이 소중한 순간에 반드시 놓칠 수 없는 것은 가장 확실해요. 가장 확실하다 이 말은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우리는 집에서 왔잖아요. 그럼 반드시 집으로 가게끔 돼 있어. 무등산에 올라가요. 무등산 올라가면 정상에 머물기 위해서 무등산에 올라간가요? 아니죠. 내려오죠. 무등산에 올라간 이유는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야. 반드시 내려가는 지점, 반드시 왔던 곳으로 가야 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야. 집에서 왔다가 반드시 집으로 가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집으로 가니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말 멋진 말이요. 아까도 내가 잠시 했죠. 가장 불확실한 것,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용서이면서 화해이다. 또 용서와 건강, 이거 따져봐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를 갖다가 용서를 해주는 것,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내가 마시는 보약과 같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용서는 약국에서도 살 수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구입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 어떤 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 표정이 시커매요. 그죠? 항상 인상이 찌푸려져 있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우울증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평소부터 틀려. 누군가에 대한 분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보약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보약이냐? 자,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몸에 해로운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소위 말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상승해. 혈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찢어지거나 혈관 상처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욱더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딱 끝나면 괜찮은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뭐 많게는 10년, 20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 불면증. 자, 그런데 만약 용서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러면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건강에 좋은 행복의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 따위가 나와.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 그냥 추상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입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 잘 봐요. 항상 사회에 불만인 있는 사람, 뭔가 만족하지 않은 사람, 피부가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니까 얼굴 표정이 아주 곱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하나님, 모든 걸 부처님께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다 보니까 혈색도 좋고 표정도 좋고 삶 자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학자 얘기했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말씀했죠. 자, 이 사람은 또 한 말도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계 상황이라는 걸 말했어. 한계 상황이 뭐냐면, 자, 요즘 세계에서 각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지구상에 전쟁이 멈춘 날은 하루도 없을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끔 됐어. 피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음. 반드시 어딘가는 반드시 죽어. 죽지 않을 수가 없어. 중동, 바그다드. 중동의 바그다드. 약 1000년 전에 중동 바그다드에 시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하인이 장을 보러 갔어. 장을 보러 갔던 하인이 막 주인에게 달려와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래? 그랬더니, 주인님, 내가요, 시장에서요, 죽음의 사자를 봤어요. 죽음을 만났는데 그 죽음이 갖다 나를 갖다 위협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 죽음을 만났대. 시장에 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 제게 말 한 피를 주세요. 죽음으로부터 제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주인이 그 하인에게 말을 한 편 내줬어. 빨리 도망가거라. 죽음이 너를 쫓아올 수 없는 저 멀리 사마라.
사마라로 도망가거라 했어. 사마라라는 동네로 도망가 버려라. 아주 먼 곳으로. 거기까지는 죽음이 너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인을 말터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인이 시장으로 간 거야. 바그다드라고 하는 시장으로. 가고 그 죽음을 만났어. 죽음을 딱 그래. 당신 왜 내 하인을 갖다 위협하고 협박을 했어? 딱 그랬어. 왜 협박하고 위협했어? 라고 하니까 그 죽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는 당신의 하인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게 아니었어. 나는 당신의 하인을 이곳 바그다드에서 보고서 당황했을 뿐이요. 당황했대. 협박을 했던 게 아니라 당황했다. 그래서 교사의 말이 왜 당황했냐 하면 나는 당신의 하인을 오늘 저녁에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 멀리 있는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곳 바그다드에서 당신 하인을 만났기 때문에 나가 당황했을 뿐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소름이 쫙 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아무리 피하러 다녀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이 직면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쟁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또한 갈등도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쟁도 갈등도 죽음도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것도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사람은 고통을 느끼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럼 나는 여러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이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겠구나라고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겠죠. 여러분도 나를 보면서 저 잘생긴 놈도 엄청 괴로울 거야 라고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화해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한계 상황,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 때에 용서가 가능하고 그걸 인정했을 때에 화해가 가능한 것이겠죠. 용서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한 용서, 상대방에 대한 용서 두 가지, 하나 이 세상에 대한 용서. 용서는 되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용서, 이 세상에 대한 용서. 그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용서, 사례. 이건 실화인데 이 여자가 있었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 여자분은 초라하고 좀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삶이 찌든 표정하고 심리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왔어.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소연을 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박복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고 편한 적이 없었고 마음고생 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를 정말 괴로운 건 뭐냐?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갔었던 그 사이에 내가 동생을 갖다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돌보고 있던 순간에 내 동생이 이게 뭐죠? 미끄럼틀을 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56세가 됐으니까 본인이 56세, 내 동생은 뭐 서너 살 더 아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동생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거야. 나 하나 때문에 내 동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불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런 환자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떤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을? 안타깝지만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한계 상황을 납득시켜줘야겠죠. 타인, 남. 이것도 이제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어. 남자야.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주먹 다짐을 했대요. 주먹 다짐을 했는데 친구가 때린 주먹에 눈이 맞았고 한쪽 눈은 시력을 잃어버렸어.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인다
눈도 안 보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는 칼을 가지고 친구를 죽이러까지 갔어. 실패했어.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은 계속 칼을 갖고 다닌 거야.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거야. 그 마음속에 칼을 푸는 것, 남을 향해야 할 칼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내 자신에게 향해 있는 거야. 결국 이 분노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친구를 해치겠다라고 칼을 갖고 다니고 있지만 그 칼은, 그 비수는 나를 향해 있는 거야. 결국 용서, 이런 경우에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멀게 한 그 친구는 지금 아주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 본인만 손해요. 자, 이번에는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했다면 이번에 이 세상을 용서하는 경우가 또 도래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그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동교로 1구 1169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동교로 1169번지. 작은 방.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혼자 낳았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6남매를 키웠어. 복리에서 저기 광주 소태동까지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 그리고 버스를 내려 소태동에서. 그럼 나는 그 자전거 짐바에다 싣고 가.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광주 소태동에서 막 그 불법으로 쌀 장사를 했어. 우리가 그렇게 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늦게 들어왔어. 학교에 10살 때 입학을 했어. 그래 놓고 이제 결국은 중학교를 못 다녔어. 출가를 했나 가출을 했나. 아, 출가를 했구나. 출가를 2번 했는데 다 실패하고 가출을 끝나버렸어. 2번 가출한 거야. 서울 구로공단, 대림동. 여기서 신발 공장, 인형 공장에서 일을 했어. 그래갖고 제가 몇 살 때 검정고시를 공부해갖고 28살에 대학을 들어가. 그 당시에 내가 술만 마시면 맨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술만 마시고 나면 내가 땅바닥을 치는 거야. 술만 마시면 대학교 들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내 신세 한탄 나는 거야. 왜 이 세상이 모양이냐 하고 막.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손바닥에 술을 깨고 나면 손바닥에 멍이 들어있어. 가끔씩은 술 잔뜩 취하고 깨어나면 내가 어디 위에 있어? 전봇대 위에 있어.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어. 그게 괴로운 거야. 그럼 내가 또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검정고시 공부할 때부터 명문대학을 들어가기 꿈을 꿨거든. 근데 두 번이나 그 영춘이 형 있지. 영춘이 형 아들이 나를 알아. 그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 근데 내가 대학을 2번 실패했어. 서울 명문대학을 써가지고. 막 모든 대학을 그냥 전남대 영문학과를 들어갔어. 몇 살에? 28살에. 그래도 머리 좋았네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 몸 다 배려가면서 공부했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원망스러워. 왜 이래야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런데 너무 힘든 거야. 몸들 아파버리고 막 장염, 두통, 머리 빠졌잖아요. 이 머리 빠진 것도 사실 항생제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포기하게 되는 거야. 포기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때 내가 나의 포기 상태를 이름을 붙여줬어. 뭐예요? 체념의 미약. 따라서 해봐. 시작. 체념의 미약. 아니 포기하니까 세상이 엄청 편해진 거야. 재밌어. 공부고 나발로 다 내팽개치야. 전남대 특징이 뭐예요? 데모하잖아요. 데모. 맨날 하고 아침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수업 시간 빼먹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 날개가 달려온 거예요. 그냥. 세상 편해버리고. 몸이 막 건강해져 버려. 술과 담배를 하는데 오히려 몸이 배려자인데 몸이 더 좋아져 버려. 술, 담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에서 불만해서 갖고 있었고 왜 이 세상이 이래? 왜 나한테 그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맨날 술 마시고 땅바닥 치고 전부터 올라가서 자면서 술에서 깨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야. 나는 세상 포기해버려서 나는 평화를 찾았어. 인생을 포기하고 평화를 찾았는데 이 경우는 틀려. 이 경우는. 자, 세상과 화해하지 못하면 평화가 없다라고 했죠. 나는 세상과 화해는 하지 않았어. 그냥 나는 포기해버렸을 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는데 저 돌멩이 끌어올린 사람이 시지프스요. 이 사람은 그 신들에게 올바른 일만 해갖고 신들한테 왕따를 당했어.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나이였어. 정의로운 옳은 일만 하다 보니까 신들이 밉다고 해갖고 산 꼭대기까지 돌멩이 끌어올려. 돌을 막 끌어올리면 또 꼭대기 가겠죠. 그럼 돌이 또 내려오겠죠. 다음날 또 올려. 또 내려. 그 짓거리 죽을 때까지 해야 해. 이게 시지프스 신화인데요. 저 큰 바위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 운명의 바위덩어리, 고통의 바위덩어리, 그 다음 뭐야? 책임의 바위덩어리, 과업의 바위덩어리, 끌어올려. 그래서 생각해보시오. 맨날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자살해버리지, 그러냐? 이러지. 자살해버려.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자살해버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된다. 자살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신들한테 내가 항복하는 거야. 기분 나쁜 일이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살하지 않아. 그러다고 이 사람은 뭐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그래. 불교에 귀의하지 그래. 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어. 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 왜? 난 그렇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난 낙한 존재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선택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은 이거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예요. 이 고통을 즐겨라. 고통을 즐겨라. 그러면 고통을 즐겨라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그 노래를 준비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준비 못했어. 아모르 파티 그 노래 알죠? 아모르가 사랑하다는 뜻이고 파티가 우리가 플레이 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뜻이요.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돌멩이 하나를 굴러올 때마다 이 의미, 뭐 내 몸에서 느끼는 그 힘든 것 또는 땀 흘리는 것 또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바꾸면 즐거운이거든. 사람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재밌잖아. 그죠? 이 매 순간순간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야. 자,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내 던져졌어. 우연히 태어났어. 여러분 죽을 때 내가 원해서 죽나요? 아니죠. 내 던져졌어. 그럼 우리는 우연히 죽어. 재수 없게 태어나고 재수 없이 죽어.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무덤으로 가기 이 과정을 어찌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미워한다 해도 해는 동쪽에서 뜨고요. 서쪽으로 져요. 비가 오고요. 눈이 내리고 그래요. 사실 바뀌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생각하든 간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 비가 내려요. 이 세상은 비가 내려요. 근데 이 비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의 비가 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비가 내릴 뿐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은 인간의 몫이요. 그럼 뭐 어떻게 해? 어차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든 비는 낼 것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든 해가 동쪽에 뜰 것인데 어떻게 해?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편안하겠죠. 이런 경우는 너무나 보기 드문 케이스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 이 사연을 갖다가 내가 강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 아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라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용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영철을 용서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든지 불교에서는 뭐 업보 또는 업보 소멸 이 정도로 해석돼야겠죠. 어느 누구도 우리 집안을 깨뜨리지 않기를 원한다 했는데 유영철이가 깨뜨려붙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자,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저 강의가 힘들어요. 나 이해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또 깊이 빠져들어. 재밌어. 자,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용서할 수 없는 경우. 용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치유는 가능하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 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용서할 수 없는 거냐? 성폭력. 내 딸이 누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또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잊혀지지 않겠죠. 소유된 편은 지금 찢어 죽이고 싶겠죠. 학대받았다. 전쟁에서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일단 자크 데리다, 이 데리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데리다를 데려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데리다야, 어떻게 하면 이 용서할 수 없는 놈을 용서해야겠냐? 뭐 특별한 방법 없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 라고 데리다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데리다가 말하기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이에요? 용서라 용서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흔히 용서한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귀여운 놈이 엄마 돈에서 10,000원짜리 훔쳐갔어. 그래 그 10,000원 뽀빠이 사 먹었어. 뽀빠이를. 용서해야겠죠. 우리가 엄마가 너 용서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근데 이거 용서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봐주는 것이고 그냥 화해하는 거다 너 새끼야.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넘어갈 일이지. 용서라는 말을 갖다 대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너 엄마 돈 훔쳐가 너 이번에 뽀빠이 사 먹었지. 너 대신 이번에 기말고사 백수 맞아야 해. 이거 뭐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용서는 그렇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아까 유영철처럼 그런 경우에야말로 용서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를 하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용서하란 말도 안 했고 용서하지 말라는 말도 안 했어.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이 용서를 못한다 하더라도 또는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용서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밤에 잘못 못 짜서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릇. 일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깨지 그릇, 후진 그릇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 안 예쁜 그릇을 엄청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릇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깨진 틈 있죠. 그 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어치로 붙인대요. 저게 킨츠키라고 하는 그 일종의 방법이죠. 그러면 저 도자기를 우리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봐. 도자기를. 근데 도자기에 어떤 용서하지 못할 놈이 생겨서 내 인생을 깨뜨려버렸어. 누가? 내 가정을 파괴해버렸어. 내 삶을 파괴해버렸어. 그렇다고 내 삶이 깨져버려 할까요? 완전 없어버려 할까요? 도자기 자체가? 그러지 말고 어차피 깨져버린 것 다시 붙이되 그 깨진 상처 그 틈을 갖다가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버리자. 이 과정 깨어진 저 그릇을 갖다가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오칠을 해서 더욱더 상처를 보이게 해서 그 상처를 더욱더 아름답게 승화시키자 라는 것입니다. 이게 데리다의 생각이요. 깨져버린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미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그죠?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내가 깨져버렸다고 해서 저걸 그대로 놔둬보냐. 내 삶을 그대로 찢어진 채로 파괴되어진 채로 놔둬야 하느냐. 그러지 말자. 금으로 덧칠을 해서 아름답게 내 삶을 새로 만들자. 구성하자.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무안 바닷가에 가고 찍은 사진이요. 첫 번째 사진은 제 아내가 만약 죽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과거의 실제 모습이요. 첫 번째 사진은. 두 번째 사진은 현재 내 아내가 떠나고 난 이후의 사실적인 모습이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나로서는 내 아내가 자꾸 생각이 나겠지. 생각이 나서 저 바닷가에 가면 항상 바닷가에 세 번째 사진처럼 내 아내가 자꾸 떠올라. 그랬죠. 마치 아까 치면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벌교 그 시장에 그 오리로스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 싸고. 그 자리에 앉으면, 계시구나.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가면 우리 장인이 없으니까 항상 장인이 생각이 나거든. 그 시장에만 가면 오리로스만 먹으면. 마찬가지로 저 바닷가에 가면
내 아내가 자꾸 생각이 나겠지. 겹쳐가지고 그 바닷가와 내 아내의 모습, 과거와 내 마음속의 모습이 자꾸 겹치겠죠. 그래서 옛날에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쩌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있잖아. 저 두 번째 그림 대하에 옛날에는. 근데 단전에서 요즘 뭐냐 지속 계속해라. 가끔씩 아내가 입던 옷도 보고 아내가 쓴 편지도 보고 아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보고 아내랑 같이 걸었던 산책길도 가고 아내랑 같이 마셨던 찻집도 가고. 그래서 과거의 기억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자기를 과거에 내 아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거나 나의 삶을 포기하거나 허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 장소에 당당하게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수여해라, 부여해라 라는 것이 오늘날 상실과 애도에 대한 철학이에요. 옛날에는 누가 돌아가셨으면 잊어버려야 그 옷도 태워버리고 뭐도 태워버리고 사진도 태우고 다 태워버려 뭐 그랬잖아. 요즘 안 그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서전서 또 영상 자서전서 사진 자서전서 가지고 다 보관해도 요즘은 그래. 나 같은 경우 오지가 우리 아버님 장인어른 돌아가신 모습 다 염하는 모습까지 다 찍어갖고 보관하겠어요.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첫사랑 마지막 사랑이라고 해서 이건 기적인데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해. 옛날에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 많지. 그래요? 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첫사랑 깨진 이유는 연습이 없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여기 또 기적을 만났네, 기적을.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하고의 이별, 살아서 이별하는 것도 상실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뭐 친구하고 싸웠어. 친한 친구하고. 그래 헤어졌어. 이것도 관계의 상실이죠. 뭐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것도 상실이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은 내가 모르고 다리를 잃어버렸어. 다리를 잃어버렸죠. 다리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증도 있겠고 삶에서 느끼는 고통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 속에서 다시 살아가잖아. 의족을 쓰고 달리기 선수가 된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이거예요. 결국은 상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실이 갖는 의미는 뭐냐? 상실은 존재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필연적인 경험도 말도 어려워지네. 나 이렇게 강의하고 싶지 않거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수강생들 떨어져. 자, 쉽게 설명해 줄까? 이 사람 있잖아요. 프리다 칼로라는 유명한 멕시코 화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진짜 비운의 여자예요, 비운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 10대 후반에 차를 탔는데 차가 사고가 나본데요. 여기 뭐야, 그래? 이곳을 쇠파이브가 3개가 지나가 버려. 3개가. 그리고 온몸에 작살 나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 화가였는데 자기의 자화상이요.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척추뼈를 갖다가 뼈를 세워놨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야? 코르셋이란가요? 몸 지탱하기 위해서 쇠로 코르셋을 만들어. 오늘도 못 서 있으니까, 못 앉았으니까. 그리고 이 몸 곳곳에 못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 뒤에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자기의 운명, 자기의 고통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떤 유명한 또 화가를 만났어요, 남자를. 근데 이 남자가 또 엄청난 바람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때 뭐냐면 나는 이 출구, 죽음을 뭐로 비유하면 출구로 비유해, 출구. 이 출구, 이 여행이 즐겁기를 희망한다. 근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실을 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내가 돌아가셨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실은 다시 보기와 다시 세우기의 과정을 통해서 내 존재의 구조를 설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상해가 나가잖아. 상해가 나가버리면 누가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상실한 거잖아요.
상실하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여. 다시 봐요. 옛날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달라진 거야.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틀려. 세상 다시 보게 되죠.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보이는 거야. 두 번째 그림 봐봐요. 두 번째 그림은 저쪽 바다가 보이죠. 근데 오른쪽 잘 보면 이게 화판이요. 캔버스. 캔버스인데 이 화가가 이 여기서 보이는 모습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얼른 봤을 때 안 보이죠? 얼른 봤을 때 안 보여. 얼른 봤을 때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이면 아 저거구나 라고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편이 죽기 전에 아내가 죽기 전에 가족이 세상 뜨기 전에 엄마 아빠가 세상 뜨기 전에는 세상이 그냥 평범하게 보였어. 근데 상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해. 그렇죠? 그럼 달리 보였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포기해? 아니다. 의미를 찾아야 해. 내 삶의 의미. 그래서 다시 아까 다리를 잃던 사람이 극복하고 의족을 갖고 달리기로 했잖아요. 이처럼 다시 자기 삶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있죠. 이별의 고통. 이별의 고통은 팔다리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별해본 사람 알 것이야. 이별해본 사람은 봄에 만난, 봄에 찾아온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 여인이 낙엽과 함께 가버렸을 때 느꼈던 시린 그 느낌. 있는가 봐. 표정이 틀려. 다 있구만 그 사이 하나쯤은. 예?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서 딱 서 있는데 여기 가슴이 뻥 구멍이 뚫렸는데 이 구멍 사이로 바람이 휙 부는데 여기 피고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있죠? 있죠. 있구만. 언제였어? 언제? 언제요? 어디서? 어떻게? 나 60살 먹어서 그랬어. 있구만. 이 사연은 들어봐야 하는데 한번 얘기해볼래요? 해보라. 저 우리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 그 고통은 마치 내 팔다리가 잘려져 나간 느낌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 내가 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팔다리가 잘렸을 때 아픔을 느끼는 고통과 이별을 우리 어머니처럼 그 강한 이별을 했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이 같고 그 고통을 느끼는 뇌의 역할, 뇌의 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실했을 때 아픔은 내 팔다리가 찢기는 아픔과 똑같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 그럼 누가 이별을 했는데 다 그러고 살아야 자식아 참고 견뎌 이렇게 해야 쓰겠어요. 참 아프겠구나 라고 붕대로 감아줘야겠어요. 감아줘야겠죠. 그 아픔은 똑같아요. 그리고 뇌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이별을 하거나 상실을 했을 때는 그 아픔을 내 팔다리를 찢겼을 때 아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 에도는 약 100년 전에 에도는 모든 걸 잊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시대가 가면서 이제 안 그래. 그냥 지속해라. 어머니 사진도 보고 일기도 보고 옛날에 찍었던 뭐 그것도 보고 같이 여행했던 것도 방문하고 또 어머니가 자꾸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형제들하고 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의미 이것도 어떤 의미를 내 삶에 가져오느냐. 자 여기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만약 쉽게 여러분들 이 학교를 영혼들의 학교라고 생각해봐. 내가 이 영혼이요. 이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왜 태어났냐? 배우려고 태어났어. 이 세상의 학교인데, 이 세상 학교인데, 학교가 완벽해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학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쌈박질도 있고, 이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해. 그래야만 그게 훌륭한 학교예요. 우리 영혼들이 이 학교에 왔어. 학교에 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여기서 의미를 느낀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분하고 이별을 할 때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 뭐고 연민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슬픔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애도의 단계를 보면 자 일반적으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분노를 하죠. 와!
왜 그래?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그죠? 그 다음에 막 아니야, 잘못했을 거야. 이게 아닐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놈 장가 보낼 때까지 살았게 해주시오. 뭐 이런 반응 보이기도 하죠.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 받아들이자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는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수용을 먼저 할 수도 있고 감지만 뒤범벅이야. 그래서 뭐라 했죠? 애도는 일직선이 아니고 파도처럼 왔다가 빠지고 뒤범벅이 되는 거야. 죽음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죠. 그 말은 뭐 말하냐면 죽음은 세종대왕 죽음이나 여러분의 죽음이나 다 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네 박자예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아까 뭔가 배우게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영적인 학교에 와갖고